마지막 때의 예배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인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다른 말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단회적인 징조가 있고 또 반복되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징조는 무엇이냐면 딱 한 번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단회적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지금의 팔레스틴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유브라데 전쟁, 즉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그 과거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슬람 성전이 있었던 터에는 이슬람교의 그 회당이, 이슬람교의 그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교 회당을 허물고 자기네들의 성전을 지을 때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단회적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유럽 연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중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이제 EU에 가입을 하면서 또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황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가톨릭 음료 다원주의, 과연 그렇다면은 통합된 EU와 유럽 연합에 대해서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지금은 돌아가면서 또 각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교황이 될 수가 있고 바티칸이 될 수도 있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승표, 이제는 사람들 몸에 짐승표, 우리가 과거에 666이라고 했던 그러한 짐승표들을 이제는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칩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오른손이나 또 사람 이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것이 이제 의료용으로는 베리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땅끝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5가지 단회적 징조도 있고요. 또 반복돼서 우리에게 연속적인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징조들이 점점 강하게 크게 오게 됩니다. 속도, 지식,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전염병, 테러, 바다가 흉흉해지고 천체가 이상하며 공해와 성적인 타락, 술 취함, 이단, 신앙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현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코로나 전염병과 원숭이 두창, 또 이러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상기후, 기근 지진, 동성이 쾌허 축제, 성타락, 신천지와 이단들의 그러한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들, 난리와 난리,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태평하게 영적인 잠에 취하여서 그냥 태만히 나태하게 우리가 과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잠을 깨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으니까 그 긴급성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예비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한 날,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이 정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왔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공공장소에 모이지 말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 군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 아주 대놓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문자와 목소리와 강압된 모습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래 TV 틀면 기독교 방송 나오고 또 인터넷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총회 차원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 정책 전략 그런 컨퍼런스를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총회에 많은 임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컨퍼런스를 참여했는데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심지어는 총알이 빗발치는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우한 폐렴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상 초유의 교회의 현장 예배를 막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며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 방송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들리는 말로는 끝까지 현장 예배, 즉 출석해서 나오는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성도 감소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 예배, 줌 예배, 그렇게 방송 예배로 대처했던 교회는요, 절반이 넘는, 많게는 70%의 많은 성도들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영혼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지하교회와 같이 카타콤과 같이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만요. 믿음이 여린 사람들, 또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만 빠지면은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신앙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염병과 얼마나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가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마저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두려움에 떨어서 정말 구석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모이기를 패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그 암담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축복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쓰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마지막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격려하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사랑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무관심과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물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랑의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격려하고 그 낙심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제자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오늘날 목회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의 목자로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요, 교회의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 믿음이 여린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사로서 그 맡겨진 어린 학생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섬기며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갈수록요, 선행을 격려하라. 즉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 달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여성이 60대 노인을요, 스마트폰으로 무자비하게 머리를 내려쳐서요, 피가 나도록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은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바닥에 침을 뱉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60대 노인을 향하여서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은 경찰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가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전혀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하는 변명이, 자신은 간호조무사로 실습을 할 때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노인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요, 이제는 노인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노인들 보면은요, 귀찮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살아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 공공 자본만 탐식하고, 이 사회가 어른에 대한 공경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의식이 점점 젊은 세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요, 개나 고양이나 짐승을 가족처럼 섬기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의해서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70년생 사람들은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그런데 오늘날 태어나는 그 신생아의 수가 한 해에 27만 명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불과 수십 년 만에 출생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27만 명도 안 되는 그러한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낙태 시술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신생아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해 태어나는 그 숫자가 27만 명인데, 낙태로 인하여서 영아를 죽이는 그 숫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탐닉을 위해서 그렇게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 시술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이미 수정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인격, 독립된 생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미 태아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임신했을 때서부터 한 살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는 이 악한 시대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하여서 기구를 넣어서 손과 발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진공 흡입기로 훑어내서 그 어린 생명을 죽이는 숫자가 50만 명.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의 선행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떠했습니까?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이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요,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행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